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9장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7인을 떼는 심판에서 기근 사망으로 이미 땅에 있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 3년 반에 7인을 뗄 때 벌써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6장이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 인맞은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에 올라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8장에는 7인 마지막 인을 뗄 때 거기서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 중에 4재앙은 4번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내린 재난으로 땅, 바다, 강과 물의 그는 1월 성신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자연의 3분의 1이 아주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5째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3번 화가 있을지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9장에서는 이 3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거라 했는데 그 중에 2 화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화는 자연계에 내린 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게 내리는 화인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8장에는 땅, 바다, 강과 물의 그는 1월 성신의 화가 내리지만 이제는 9장에는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화가 내리는 장면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졌어요.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뭐냐?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지. 떨어진 별은 버림받은 별 아닙니까? 이 별이 누굴까요? 이 별은 다른 것 아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을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너 하늘에 비치는 계명성,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새벽별이죠. 혹은 또 금성, 비나스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헬레리아라고 하고 라틴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 루시퍼라는 말은 빛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하늘에 있을 때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루시퍼, 빛을로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우리 인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지구를 맡아서 돌보던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그는 행했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파괴되기 전 지구에서 그는 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지휘하는 성가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덮는 그룹 천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셔요. 좋은 음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분위기가 깨어지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막 싸우고 분쟁하고 물고 찢고 아주 쌀벌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
안 오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분쟁을 하고 물고 찢고 분열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뭉치고 화목으로서 서로 뭉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따뜻함이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한 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냅다 물고 찢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헤어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살벌하고, 그런 데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가정도 서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서로 용납이 있어 하나된 그러한 화평의 분위기 속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보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 즉 빛이라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에게 하늘나라 성가대를 이끌 그러한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 성가대 천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계명성인 천사가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보고 주만 도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조물주고, 사탄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하고 같이하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구렁텅이는 건들려야 건들 수 없는 구렁텅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그가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내가 빛의 천사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기 성가대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수하십니다. 사탄은 전지전능무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한한 존재로 그 능력도 유한합니다. 그런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위치에서 떨어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원한에 사무쳐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글작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친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려고 했으니까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꾀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지구에 자기가 고난을 넘겨받아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귀신들을 도우려서 회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원래 그가 하나님께 성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을 좋아해요. 그 요사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 찬미하는 거룩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속적인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일으키고 방종을 하게 하고 세속적이게 하는 음악들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부르는 노래들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요새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 이 말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때려잡아라, 죽여라, 좋다, 일어나라, 앉아라, 어따.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그게 사탄 노래지 정상적인 노래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사탄이 그냥 이 세속적인 사탄 노래로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밤낮 텔레비에서 또 CD를 통해서 라디오에서 듣는 노래가 그런 노래니 그걸 듣고 그 마음속이 그냥 확 뒤집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 고요하고 잠잠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씩씩하고 용감한 노래를 해야 사기가 충천해서 나가서 싸우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슬픈 노래를 불러놓으면 막 기진맥진하고 마는 거죠. 옛날에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참 전쟁에 이길 때는 굉장히 용감한 군가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뭐 유코소 칸토 나루소 야마토 타마시 타테자나이 이렇게 그냥 아주 굉장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일본이 망할 때쯤 될 때는 군가들이 굉장히 원시노 타바코 이다타이테 아스와 시누 소토 김메타노와 하고서 아주 곡조와 그 가사 내용이 슬픈 게 꽉 들어찼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되면 임금님이 내려주신 담배 한 대 피고 내일은 죽기로 결정이 되었대. 그게 용기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러므로 군가도 아주 용감하고 힘있는 군가를 부를 때 사기가 충천하지만은 슬픈 군가를 부르면 군인들이 다 기진맥진이죠.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룩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런데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지 않고 분위기를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자꾸 집에 들어가서도 찬송가 같은 거 듣지 않고 그냥 막 이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있으면 마음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고. 마음이 조용해야 되는데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이 물결처럼 쳐들어와요. 이러므로 음악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노래를 자꾸 듣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사의 내용과 그 곡조들이 사탄이 끌어가는 그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영적으로 큰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인 원수 마귀 사탄이 여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내려와 가지고서 제가 무주경의 열쇠를 받아 가지고서 무주경을 열려고 합니다. 무주경이란 뭐냐? 귀신 가다 놓는 감옥이 무주경입니다. 무주경 속에는 귀신들이 잔뜩 갇혀 있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정한
한계점을 넘으면 잡혀서 무지개로 들어갑니다. 요새 죄수들이 죄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듯이 이 우주에도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행동하면 무지개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들이 무지개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귀신의 감옥입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끝이 없는 감옥입니다. bottomless pit. 아주 끝이 없이 그냥 깊은 그런 감옥이 무지개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무지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들만 들어가요. 귀신들, 자기 한계를 뛰어넘 행동하는 귀신들이 무지개에 들어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 중에도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한 천사들이 무지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천사 중에 일부분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죠.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 못하게 돼 있어. 그러나 천사들 중에 일부분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고, 그리고 네피림이란 그 장대한 자손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그런 천사들은 자기의 신분을 떠났기 때문에 잡혀서 무지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위치를 지난 천사들 캄캄한 무지개로 가두어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에는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잔뜩 가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우주의 감옥입니다. 우주 가운데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행동한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문을 열려고 사탄이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났을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 한국에 구치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알갱이들, 잡범들, 그런 것들이 갇혀있는 구치소의 문을 열니까 그놈들이 나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해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만 그 원수를 다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잖아요. 지금 무지개에 갇혀있는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그들을 풀어놓으면 그들이 나와서 인류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가할 것입니까? 여러분, 7년 환란 일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야지. 환란 통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심판입니다. 환란은 시험의 때가 아닙니다. 환란은 심판입니다. 이 사탄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제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마 이 무지개에 갇혀있는 이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이 나오는 길이 화산이 폭발하시 나오는 것 같아요. 사탄이 와서 열쇠를 여니까 거대한 화산 폭발이 났어요. 무지개의 뚜껑이 열리는 화산 폭발입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와 먼지가 하늘을 덮어 태양을 캄캄하게 할 정도로 큰 폭발이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 연기와 재로 말미암아 하늘이 덮이고 겨울처럼 온도가 낮아지고 추워지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지개의 뚜껑을 열었으니까 거대한 폭발로 지구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가 치솟고, 그 다음에는 큰 먼지로 공기가 다 탁탁해지고 해가 더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여러분, 지옥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하이데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이 지옥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걸 음부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이데스로 내려갔습니다. 이 음부가 2층이 되어 있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밑에는 심판받을 영혼들의 대기소고 감옥이고 그 구렁 저 위에는 낙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그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것은 이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들어간 것은 이 구름, 이 음부의 아래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층에, 낙원이라고 해서 우층에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렁텅이 밑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아래층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곳이고, 우층은 너무나 큰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흘 동안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음부의 위층인 낙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 성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 그들은 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너희 믿음을 내가 와서 완성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를 드려서 주님과 언약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 너희들대로 내가 제물을 완성하고 왔다. 주님께서 들어가신 곳이 바로 사흘 동안 들어간 것이 이 음부 중에 상층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리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모든 구약성들이 할렐루야! 주님 오셨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사흘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할 때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한가운데 낙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는 이제 아래층만 남았어요. 아래층에는 장차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 무저갱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하고 그 다음 음부에 있는 모든 믿지 않은 영혼들이 다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후에 들어간 곳입니다. 그 후에는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반대한 사람들도 이제는 그 마귀와 사자들을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집니다. 여기에서는 세세 몽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요. 마귀와 귀신들이 받을 심판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 영원히 붙는 고생을 할 테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고통은 안 당해보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통을 당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손 밑에 가시 하나 찔려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우리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막집 같은 몸에 살고 있어서 바람 불면 천막 날아가듯이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은 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하실 때 도로 다 살아나서 주 앞에서 심판받고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짐을 받으니 정말로 너무나 두려워요. 예수님 가룟 유다 보고 하는 말이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을 뻔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못 받을 바에는 안 태어난 게 훨씬 좋아요.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살고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기는 영원히 당하는 것이니 그게 무슨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받는 처소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감옥은 이 무주갱이라고 말하고 한번 따라 말씀 무주갱.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합소는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음부 혹은 지옥. 따라 말씀. 음부 혹은 지옥. 그것은 아직 대합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 편안한 자리예요. 그게 부자가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지만 그거는 아주 약과예요, 약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과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로 들어갈 곳이 따라 말씀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게헤나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저항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물이 해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13년 반 다 돼갈 때 주님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 귀신들을 마귀를 허락해 주어서 마귀가 가서 그 귀신의 감옥문을 열어제껴버린 것입니다. 그 3절 보십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요한이 보니까 황충같이 보여요. 황충은 메뚜기 아닙니까? 이 메뚜기 떼가 우리 한국에는 못 봤지만은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카맣게 덮습니다. 10리, 20리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그가 지나가는 것은 아예 제뜨기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 하고 지나서 이게 메뚜기 떼가 앉으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뭐 나무도 다 깔아먹어버리고 곡식도 다 먹어버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황무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은 완전히 가는 곳마다 황무지를 만듭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황충이라고 한 것은 곡식을 완전히 적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자입니다. 이 황충같이 생겼는데 또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정갈은 여러분 이 사막에 중동이나 저런 사막에 있는 가재같이 생겼는데요, 꼬리에 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갈에게 쏘이면 다 죽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훈련이 강해가지고서 상사가 때리면 뼈가 부러져도 꼼짝 안 하고 탁 서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사람인데 정갈에 물리면 아이고 내 죽는다 고함을 칩니다. 그만큼 정갈은 무서운 거예요. 정갈에 쏘이면 죽어요. 귀신이 이 정갈 같아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과 보혈로 무장하면은 마귀, 뱀 같은 마귀, 정갈 같은 마귀도 우리가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마귀가 뱀같이 그리고 정갈같이 와도 그거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을 수가 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를 주시다. 안 믿는 사람은 뭐 뱀에게 잡히고 정갈에 쏘이고 뭐 별 도리 없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면 다 귀신이니까 뱀 같은 놈도 있고 정갈 같은 놈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뱀같이 오든 정갈같이 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를 대적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시다. 자, 이 자연은 해하지 말고, 이 귀신들을 보고 자연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돼. 이제 14만 4천인 유대인의 전도자들이 아직 남아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다니면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불신자들은 무조건 하고 해야 돼. 이마에 입맞은 사람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인치면 손대지. 귀신이 나가서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고통을 주더라도 14만 4천 명 하나님을 입맞은 사람은 손대지 마라. 오늘날 때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한 믿음으로 서면은 오늘날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을 열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청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단호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대결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손댑니까? 우리는 입맞은 사람들이.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인을 맞았다는 것은 권세라는 말.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우리가 권세 있으니 성령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우리들이 왜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까? 이때에도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인만 손대지 말고 자연은 손대지 말고 오직 입맞지 않은 사람만 손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거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함 바른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오래 갇혔던 악령들이 떼지어 나오니 그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이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손대지 말아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나 재산 빼앗아가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그 몸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하는 것도 허락해 주지만은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를 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 내에서만 일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 황충 마귀들이 나와가지고서 막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정갈이 쏠 때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몹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요사이 독감 들려도 괴로운데 그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이게 나와가지고서 옛날에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의 병이 들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죽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참 희한하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그래서 뭐 자살을 하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사푼 내리고 안 죽고 그리고 총으로 쾅 쏘아도 안 죽어요. 총알이 뚫고 나갔는데도 안 죽어요. 도약을 먹어도 안 죽고 칼로 찔러도 안 죽고 죽고 싶을 때는 죽는 게 좋은데 안 죽어지니까 이것도 더 큰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정갈의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죽으면 그것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지거든. 아무리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전삼년 반 동안
그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 말하기를 이 7년 환난은 교회가 시련을 겪고 정하게 된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시련 아닙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심판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사준 그 교회가 또다시 심판을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환난 오기 전에 교회가 이 환난을 피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7절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그 귀신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다. 전쟁을 위해서 옛날에 나가면 말도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말도 그 얼굴이나 그 몸에 적군이 와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서 그를 죽지 못하게 무장을 시키고 이 귀신들이 마치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말들 같이 보여. 그 머리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은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그 면류관 비슷한 그런 투구를 썼고 그 얼굴은 사람 같고 또 8절 보십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아주 흉악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말 같은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또 머리는 여자 머리 같이 산발을 하고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니 막 물고 찢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9절요.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가슴에는 철 흉갑 같은 이런 흉갑이 있고 그 날개가 큰 소리는 많은 병거와 많은 말이 전쟁으로 확 하고 달려가는 그런 소리와 같다. 10절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말같이 생겼으니까 말꼬리가 또 있잖아요. 그 꼬리에 손은 살이 있어가지고서 5달 동안 사람을 쏘아서 그래 그때 나온 이 귀신은 황충과 같은 귀신인데 말같이 생겼는데 몸은 말같이 생겼는데 두 앞발이 두 다리가 있고 꼬리도 있고 말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머리는 여자 머리같이 축축 늘어지고 가슴은 쇠로 만든 이 흉갑을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막 전쟁에 나가는 병사나 말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집단을 지어서 공격을 해 들어오고 그리고 꼬리에 날카로운 침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사람들 막 쏘는 거라 정갈처럼 막 쏘요. 그러니까 뭐 쏘이는 사람마다 아파서 뒹굴고 고통스럽고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다가오는 그러한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11절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근데 귀신들도 여러분 조직이 있어서 대장이 있어. 제일 큰 대장이 사탄이고 그 사탄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 밑에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 중에도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귀신 중에도 귀신 대장이 있어. 그 귀신 대장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을 아블로온이라 하는데 이 의미는 파괴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파괴자. 하는 것마다 파괴한다. 이 사람들이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여러 가지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함도 가장 정확한 발음이 뭐냐면 야외 하나님, 야외.
근데 야훼 하나님을 이 영어로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영어로는 제호바 그럽니다. 이 야훼라고 하면 정확한 발음인데 그 발음을 그들은 제호바,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 일본 사람들은 에호바. 여기 여러분 아버지 이름도 알았더니 어떻게 발음 못하는. 그래서 제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적어도 꼭 야훼라고 불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 성함의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 야훼 하나님. 그런데 왜 야훼 하나님을 자기들 부르기 쉽게 혀가 들어가는 대로 제호바 혹은 여호와 그다음에 에호바 그렇게 부릅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 이름만은 정확하게 불러야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한국말이 딱 맞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발음에 맞춰가지고 지자스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지자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아마 예수님도 오셔서 저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완전히 발음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신데 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왜 지자스로 부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발음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저도 서양 사람들 말하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혀가 안 돌아가요. 그 사람들도 내 이름, 정 내 이름을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내가 서양 이름을 하나 지어서 옛날엔 폴이라고 되면 데이비드로 이름을 바꾸어서 데이비드 조 하면 잘 불러요. 그러나 용기 조로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용기가 왜 발음이 안 되는지 날 보고 연기, 양기, 불란서니까는 요나기라 그래요. 날 보고. 나는 요나기라 그게 운하기는 뱀장어 아닙니까? 자꾸 요나기 조그인데 무슨 뱀장어 파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내니까 그 다음 내 이름이라 그거예요. 그 이렇게 서로 이 동서양이 다름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어디에 감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호를 자기들 발음대로 불렀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성호를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성호를 불러야죠. 우리 한국교회도 모름지기 성경에도 야훼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해야 돼요. 왜 여호와라고 불러요? 실제 하나님 성호가 야훼신데.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찬송할 때는 또 여호와로 불렀다가 기도할 때는 또 야훼로 불렀다가 나는 막 찬송할 때나 어디다나 여호와 이름 나오면 그대로 우리 아버지 정확한 발음은 야훼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기 아버님 이름도 올바르게 발음 못하는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올바르게 발음해야 돼. 올바르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귀신의 왕 이름도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헬라 사람들은 아블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이름의 내용은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은 합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나쁜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절대 안 해줍니다.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 절대 안 해주십니다. 나쁜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 절대 안 해줘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께 의지해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 대적으로 쫓아내 권세 있게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서 해방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잖아요. 13년 반 동안에만 귀신들이 와서 정갈 같은 고리로 사람 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귀신이 들려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추여, 절망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미움, 원한, 온갖 것다 슬픔 우린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몰아쳐내야 돼요. 몰아쳐내야 돼요. 그럼 우리 명령에는 순종해요. 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힘이 없지만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7 나팔을 부는데 이제 5번째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6째 나팔을 불 차례가 옵니다. 7째까지 이제 2가지 화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인류에 대한 화인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6째 천사가 따따따 하고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금단은 바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제일 우리가 들어가는 편에서 보면 왼쪽에 금촉대가 있고 그 가운데 금단이 있습니다. 향단이에요. 금으로 만든 향단에 4뿔이 있고 거기에 향을 피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향단에서 향이 아닙니까? 그 향단에서 4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그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음성이 아닙니다. 바로 그 향을 피우는 그 향단에서 음성이 난 것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14절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 강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은 지금 이락 후세인 괴짜가 있는 그 이락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라그달랑 이락으로 오라 그래요. 거기 와보면 거기에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본통 아담과 하와와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서 이락에 가면은 그 남자들도 잘생기고 더구나 여자들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눈이 종발만하고 이렇게 건복건복하면서 아주 잘생겼다. 그래서 언제고 나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 되겠어. 그곳에서는 이슬람교가 국가 종교가 돼 있어 우리 기독교는 와서 전도도 못하고 부흥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 국가는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이 바로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동양과 서양이 갈라집니다. 이래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그 묶어놓은 것을 풀었는데,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은 거기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할 뿐 아니라 반역의 역사가 나기 때문에 그곳은 반역의 귀신이 잡혀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인 그곳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첫 살인도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반역한 곳도 바로 그 유브라데 강가인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의 동쪽 경계선으로 건너편에는 아수르와 옛날 바벨론 등 이방이 있어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선민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사탄의 본거지요 반역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락 같은 나라가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괴짜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반역의 땅은 거기에 반역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경험을 통해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나는 데는 해마다 거기에 자동차 사고가 나요. 그곳에 귀신이 있어요. 흉가라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망해서 나오는 거. 흉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만 사람이 들어가면 병들고 죽고 망하고 나오는 그런 흉가가 있어요. 그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릴 때 보면 연못에
빠져 죽는 연못인데 해마다 그게 사람이 빠져 죽어요. 꼭 해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이 있어가지고서 그곳에 특히 해를 가져오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서 예배를 받드리고 우리가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런 흉가에서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요. 그런 연못이면 연못가에 가서 예배 보고서 귀신을 내가 쫓아버려야 돼요. 그런 사고가 자꾸 일으키는 곳에는 사고 일으키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요. 귀신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성령이 계신 처소. 이런 곳에는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은 이 반역의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반역의 귀신은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를 묶어놨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타락한 천사, 그 유브라데 강가에 딱 하나님 묶어놨어요. 활동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천사를 놓아주라. 이놈들이 가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면, 여러분, 전쟁은 우리 보기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임금이 주장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뒤에 전쟁의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6.25 사변한 때도 여러분 빨갱이 천사가 달라들어가지고서 이 사탄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귀신을 딱 묶어놓으니까 남북한에 아무리 어른거려도 전쟁 안 돼요. 김정일이가 아무리 전쟁하겠다고 어른거려도 그 전쟁의 귀신이 묶여있는 이상은 절대로 전쟁 모르게. 그 전쟁의 귀신을 풀어놓으면 그 전쟁의 타락한 천사가 멸히 충동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소련의 엘친이 이렇게 했다, 일본이 어떻게 했다, 중국에 누가 수상이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고, 그 배후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우리 가운데 여기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전쟁과 살상이 일어나면 그 배후에 타락한 천사가 전쟁의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나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이 귀신의 역사를 묶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한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북한에서 아무리 전쟁을 하려도 전쟁의 천사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묶어버립니다. 엄청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로서 전쟁을 묶어놓으면 전쟁의 귀신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 위해서 움직이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부르시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더라. 그 유브라데 강에 전쟁의 타락한 천사 4명은 묶여있으나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정한 그 년 월 일에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을 뗄 때 이미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고 남은 4분의 3 가운데 또 여기에 와서 6장에서 여기 9장에서 또 3분의 1이 죽으니 전 3년 반 동안에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죽는 겁니다. 태반이 죽어요. 지금 60억이니까 여러분 30억이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자연재앙과 전쟁의 재앙, 기근, 질병 이런 것으로 60억 인구 중에 30억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건 종말입니다. 파멸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우리 6.25 전쟁 때 모두 앞에서 300여만 명이 죽었는데요. 30억이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전쟁이 아니죠. 그러므로 불과 전 3년 반 동안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전쟁, 기근, 유행병, 자연재앙으로 사망하니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심판입니다. 60억 중에 인구의 30억이 전 3년 반 동안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머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거대한 전쟁을 예비했는데 16절 보십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았어. 2만만이라는 것은 계산 2만에다가 이 만을 곱하면 2억입니다. 군대 수가 2억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들어온다.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붙을 후 3년 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 최후의 전쟁이 붙을 그 장면을 여기서부터 벌써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만만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2억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우리 한국의 인구는 다 들어봤자 남북한 총 합쳐도 7천만 밖에 안 돼요. 일본 인구도 1억 2천만 밖에 안 돼요. 오직 중국만이 지금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만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1965년 5월 21일 타임지에서 중국이 자국의 군대를 2억이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1985년도 민병대 수가 2억 5천만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럽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침공할 아시아 군대를 2만만이라는데 그때 여러분 요한이 이 예언을 할 때 요한은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한이 예언할 때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는데 군대 수가 2억이 되는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는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뭐 중국 13억 인구한테 이미 중국의 민민대 수가 2억 5천만이니 그 수가 되고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25년 이내 세계 3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의 경제력은 일본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뭐 완전히 막 개미같이 바글바글해 밥만 먹여주면 다 일하고 월급도 막 아주 막 쥐꼬리만 좀 받아가 일만 하니까 중국하고 뭐 경제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는 바로 중국하고 몸을 맞대고 있지만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못 살아나가요. 중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10만 원 주고 고용하겠다면 중국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좋다고 일하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이 살아갈 것은 중국보다 머리를 써야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뇌 경쟁력으로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이 앞서야 살지 노동 집약적으로 그냥 일해가지고 하는 밭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도저히 중국 농산물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쌀도 뭐 중국은 뭐 우리보다 훨씬 싸게 지어서 팔지요. 뭐
작물도 지금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농산물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만드는 이런 직물 같은 거, 이거는 별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모임이 싼 중국이 다 지금, 그러니 뭐 옷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어린아이 장난감 왕구리라든지 이렇게 별로 기술이 없는 그런 상품은 중국하고 도저히 여러분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망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것은 뭐냐? 기술이 훨씬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보다 우리 한국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기술 투자를 많이 해서 도저히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로 한 발자국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공업이라든지 전자공업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중국보다 한 수 앞서 있으면 중국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하고 경쟁이 안 되므로 우리 제품을 사게 되고 살게 되고, 이 한국이 앞으로 살아나갈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탁월하게 치게 가지고서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언제나 한 발자국 앞서 있어야 돼요. 반 발자국 앞서 있어도 안 돼요. 한 발자국 앞서서 나가면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중국의 고급 기술 제품을 팔아가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중국이. 그만큼 중국은 여러분 앞으로 그 많은 인구가 그 방대한 국토에서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냥 나오니까 세계 경제가 중국에 달랑 달리게 됩니다. 이 중국이 무지무지한 강국이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1대1로 대결하기 위해서 2억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도 여러분 희한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큰 강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수량이 많고 넘칠거려서 그게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 강을 바짝 말려버리겠다 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그 유브라데 강물이 바짝 마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큰 강 유브라데를 어떻게 2억의 군대가 건널 것이냐. 오늘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터키의 유브라데 강 상류에는 이미 아타투르크라는 댐을 쌓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상류에 아타투르크라는 댐을 쌓았습니다. 이 댐의 길이가 1850m 되고 수심이 165m인데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8번째 큰 댐입니다. 그 댐의 수문을 막아버리면 막 유브라데 강물은 막 없애버립니다. 옛날에 요한이 이 예언을 할 때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유브라데 강물이 어떻게 말라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유브라데 강 상류에 터키가 댐을 만들어 가지고서 딱 했다 그 댐의 수문만 딱 닫아버리면 하루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2억 군대가 쳐들어올 때 터키하고 손만 잡으면, 그러면 터키가 수문을 닫아버리면 마른 땅으로 2억의 군대가 건너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저히 옛날에는 그 예언할 때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그때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13억 인구 중에 2억의 명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유브라데 강은 도저히 여러분 걸어서 못 건너요. 넓고 수량이 많은 강인데 지금은 댐을 만들어 가지고서 댐만 닫아버리면 바싹 마른 맨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요한이 보니 도저히 현대전을 하는 이 무장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중국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데 보니까 그 말들과 그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때는 움직이는 것이 전부 말이지 기계는 못 봤는데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확확 나오고 막 불빛과 자주빛 유황빛 충합이 있고 그건 뭐냐면 요사이 전차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차. 요사이 탱크. 그 탱크가 말이지 막 그 사자머리 같은 대포에서 그냥 쾅쾅 포가 나오니 막 유황이 막 나오고 그때 2000년 전에 여러분 요한이 오늘날 것을 보았으니 설명이 되겠어요.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요한이 그때 봤으면 딱중벌레가 말이지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돌아다닌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 근데 그건 자동차지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요사이 첨단 무기가 뭐 탱크니 장갑차니 뭐 자주포니 이런 무기들이 확 불을 켜고 오니까 그때 그 불을 보니까 불빛이 자주빛 유황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비친 철갑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포신이 사자머리 같고 거기에다가 그냥 거기에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 뭐 포를 한번 쏘니까 불이 확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요한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 문명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죠.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8절요. 이 세 재앙 곧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지구 인구의 반밖에 안 남았는데 또다시 3분의 1이 죽는다. 그 거대한 전쟁, 중국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붙은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큰 화가 아닙니다. 이건 뭐 완전히 지구상에서 재래식 전쟁뿐 아니라 오늘날 최첨단 병기로서 원자, 수소탄까지 쏘아대면서 하는 그런 전쟁일 것입니다. 19절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서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 즉 요사이 말하는 이 전차는 꼬리가 뱀 같긴 해. 꼬리에서 뱀이 어디 있습니까? 기관총이 꼬리에 나와 있지. 기관총이 꼬리에 나서 다 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에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기관총이 끝에는 크지 않아요. 그 기관총으로 쏘고 또 그 힘은 꼬리와 머리에 있더라. 머리는 대포고 뒤에는 기관총이고 그래가지고서 싸우는 거지. 이런 것을 보고서 말한 것입니다. 20절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 절하고. 사람들이요 일단 완하게 전해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서 믿게 된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놈이 지 스스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을 보내서 살려주셨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났지만은 13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와도 그들은 그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14만 4천 명이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라도 이삭 주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벌써 믿고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안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육군 대위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는데 그 부인이 하도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병원에 가서 병상에 갔습니다. 병상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기는 나는 현대 과학자로서 그런 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이고 목다이고 당신 죽는데 지금 암이 걸려 죽는데 과학이고 뭐 무슨 소리는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고, 나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출신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나는 당당히 죽죠. 시시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런 걸 안 합니다. 야, 부인이 여보 그러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듣고 좀 믿어. 부인이 울며 그래도 아주 완고하게 되어서 전혀 안 믿어. 나중에 그래서 내가 기도나 한번 합시다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기도 안 받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기도를 받나 안 받나 눈을 약간 떠서 보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저는 이러고 있어요. 이야, 완전히 완악해졌으면 어쩔 도리가 없어. 또 한 번 제가 본 것은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다가 그분도 암이 걸려서 이제는 죽습니다. 그 가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내가 전도를 하면 내 말을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도 한참 내가 예수 믿고 보혈로 씻으면 구원받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즉시 옆에 있는 사람 야, 그 물건 빨리 출하해야지. 그리고 수표 빨리 그도드려. 금시까지 내가 전도한테 내 말 듣는 줄 알았지만 늘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여보시오, 지금 죽는데 수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를 믿고 구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교를 하고 하니까 자기 부인 보고 빨리 배 사야지, 배. 그래야 수출을 하지. 빨리 배 사도록 해. 이거 완전히 사업에 미쳤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세상 뜰 때 그냥 뜬 것이 아니라 배배배배 그렇습니다. 배 사서 빨리 수출하라. 배배배배. 그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물질만 알지 천당에는 천이고. 그래서 제가 이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죽어가는 사람 머리맡에서 전도해봤는데요, 정말로 완악한 사람은 바위예요, 바위.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어떠한 죽음의 고통이 다가와도 그들은 죽어도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요. 어떻게 마음이 야들야들해져가지고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망을 없애고 치료해줄 약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그 약 못 먹었으니까 죽었지 해석할 것 없어요.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에는 폐렴이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국의 과학자가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페니실린을 맞으면 폐렴 환자는 다 살아요. 그럼 페니실린 발견하기 전에 죽은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별 도리 없지. 어떤 페니실린 발견 안 했으니까 일찍 난 것이 자기 탓이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200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때는 다 죽음에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특효약인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지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도 역사가 5,000년 역사인데 예수님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불행하게도 그때는 특효약이 나오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별 도리 없죠. 여러분은 특효약이 생기고 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팔자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는 특효약은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 왔어요. 복음이 수입돼. 그때부터 그 특효약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살아요. 그 전에 사람들은 특효약이 없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쩔 도리 없죠. 그리고 특효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으면서도 특효약 안 받아들였다니 그건 또 지팔자지 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참 구원받을 여러분 보면 신기하다고. 신기해. 어쩌다가 특효약 예수님을 받아 먹고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아 천당 백성 되었는지요.
이 7년 환란 동안 전 3년 반에 그렇게 혹독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회방을 합니다. 21절 보십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무리 고통이 다가와도 회개 안 해요. 자복 안 해요. 끝까지 이들을 깨물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안 된 것 정말 꿈에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후원을 귀하게 간직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 간직할 것이고, 이것 이러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